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곱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야곱의 모습이 꼭 저를 닮았고 우리들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도 꼭 이렇겠다, 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 이 지식을 이제 아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많이 알아야 많이 본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아는 것만큼 밖에 못 본다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콩알 만큼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부리거나, 또 우리가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하는 만큼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거꾸로 말하면 경험하는 것만큼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한 것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신앙생활이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지는 것은 그건 무식함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신비로운 은혜,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물음입니다. 살바도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묻는 그런 그림이에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하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요? 원근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예? 김경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박행신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로 사느냐 하면 박행신으로 사는 거고, 조남주로 사는 거고, 네? 장성출로 사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을 때,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마치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존재로 우화되는 것 같은, 전혀 다른 세계를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다거북이가 있죠. 바다거북이. 바다거북이는 엄청나게 장수하는 동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바다거북이는 항상 해마다 어떤 때가 되면 일정한 해변에다 모래를 파고 알을 낳습니다. 저게 거북이 알인데요, 모래 깊이 파고 그 속에 알을 낳는데 한 마리가 알을 보통 50개에서 200개를 낳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낳죠. 그렇게 해서 아주 깊은 구덩이에다가 하고 그 위에다가 모래를 뒷발로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채워서 넣습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채워놓은 다음에 이제 떠나갑니다. 그러면 저 안에서 약 2달이 지나면 알껍질을 깨고 바다거북이가 나옵니다. 바다거북이가 알껍질을 깨는 이 과정은 굉장히 힘겨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0개 정도, 한 100개라고 합시다. 100개 정도의 알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처음에 났을 때 알껍질보다 훨씬 단단해진 그런 알껍질을 깨야 되고, 다 붙어 있으니까 이걸 깨고 나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데만 대개 3일에서 7일이 걸린답니다.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모래를 헤치고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모래를 헤치고 나오는 동안에 이 새끼 바다거북의 이 앞니 쪽은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바등바등 하면서 나오는 동안에 대개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빠져버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본능적으로 바다를 향해서 질주해 가는데, 이렇게 갈 때 빨리 이제 바다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다새가 와서 낼름낼름 다 받아먹거든요. 요때만 기다리고 있는 바다새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카맣게. 그래서 바다까지 가는 도중에 잡혀먹는 거북이가 엄청 많습니다. 이걸 통과하고 바닷속에 들어가야 드디어 제 세상을 만나는 것인데, 여기에도 천적들은 또 기다리고 있고요. 바다거북이의 10년 생존율, 태어나면서도 10년이 넘으면 이제는 잡혀먹을 이 염려가 거의 없는데, 이 10년 생존율이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마리를 낳으면, 200개 알을 낳으면 2마리 정도가 10년 후에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치열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한 해 동안의 신앙생활을 쭉 돌아보고, 또 제가 살아왔던 신앙의 과정들도 돌아보면 바다거북이 같이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다 어미거북이가 바다거북이 이렇게 잘 보호해서 그냥 태어나면 바로 바다고, 엄마가 보호해줘가지고 잘 자라고 이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다거북이는 없거든요.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면 그날부터 행복해지고, 그날부터 모든 게 믿어지고,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날부터 문제 해결, 아픈 것도 낫고 어려웠던 사업도 세워지고 다 잘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도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한 다음에는 바로 응답이 와서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이야기, 이 야곱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왔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의 스토리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힘과 용기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열등감으로 가득한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둘 낳았단 말이에요. 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온 몸이 붉고, 그리고 털이 아기가 털이 많은 거예요. 그냥 막 털이 북쑥북쑥 이렇게 털이 났는데, 이런 아이가 태어났는데, 와, 너무 이삭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붉은 놈이 태어났다. 그래서 에서하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붉은 놈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또 나오는 겁니다. 곧바로. 근데 나오는데 형의 발을, 뒷감추를 딱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름을 붙였습니다. 발 뒤꿈치,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발 뒤꿈치. 형 이름도 별로 좋지를 않고, 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발 뒤꿈치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2인자입니다. 남의 발 뒤꿈치나 따라가는 사람, 남이 해놓은 거, 이게 어떤 창의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속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이 이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종속적인 인간을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이게 창의적인 존재예요. 저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받아서 써야 돼요. 이게 종속적인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창의적인 존재로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서는 너무 멋진 거예요. 가서 뭐 동물 잡아오고 집안에 정말 기둥이죠, 기둥. 근데 야곱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늘 남의 뒷발꿈치나 쫓아가는 존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가득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2인자, 나는 1인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 거를 챙겨야 돼. 언제나 내 거를 챙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존감이 뿜뿜 나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난 그래도 이 정도는 돼, 내가 앞서가는 사람이지, 이렇게 모든 것에 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넘쳐서 사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지 헤아려 보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누가 해놓은 길을 따라가는데 급급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챙겨야 되니까, 내가 나를 안 챙기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거 챙기느라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언제나 이기주의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느 날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팥죽을 썼다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형이 왔습니다. 이 형이 하루 종일 사냥을 했는데 그날따라 사냥감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배만 고프게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왔는데 보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거든요. 야, 그 한 그릇만 좀 다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 야곱의 마음 속에 기가 막힌 찬스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뚝 떠보는 거예요. 형, 내가 형 하면 형이 나한테 형 하고 한번 불러주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형 하고 한번 불러주면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큰아들이라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딴 말 한마디 못하겠냐? 그래서 야곱 형 하고 했다고요. 야곱 형, 이렇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여긴 거죠. 그래서 팥죽 주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형이다. 너가 뭐라고 해도 네가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지? 나도 형이다. 한 단계 좀 뭔가 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가장은 이삭이고,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서를 지독히 편애했던 이삭이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집안의 모든 권한을 이삭이 에서에게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너 가서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오고 사냥한 것으로 맛있는 요리해서 나한테 갖다가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게 집안에서 이 계통이 이어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이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는 야곱을 너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저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 형에게 뺏기기 전에 네가 축복받아라. 네가 축복받아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이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이삭, 얘는 매끈매끈한 야곱은 매끈매끈한 아이고 에서는 털이 많은 털복숭이인데, 그래서 매끈매끈한 손을 짐승털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요리를 해서 들여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축복을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빕니다. 이것으로 고대의 계약의, 가정계약의 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대 계약 의식이 이제 몇 군데 나옵니다. 이를테면 노아가 홍수 후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과 사이의 계약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무지개가 뜨는 한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약속을 하세요. 이런 게 나오고요. 또 구체적인 고대 계약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창세기 15장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짐승을 가져다가 둘로 위에 사례로 짐승을 잘라서 펼쳐 놓아라. 그리고 너랑 나랑 계약 맺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이 되자 그 사이로 횃불 같은 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은 신성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테르데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테르데마의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신성한 상태에 들어갔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테르데마의 상태가 된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의 상처, 이전의 나쁜 거, 잘못됐던 거 전부 다 극복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경계가 된 거예요. 이 경계, 이걸 리멘이라고 말합니다. 라틴어로 리멘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의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주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을 떨치고 희망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을 떨치고 생명으로 가는 의식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삭이라는 아버지하고 야곱이라는 아들하고 사이에서 계약 관계가 지금 체결이 된 거예요. 모든 권한을 야곱에게 줬어요. 모든 권한을 축복하면서 나중에 형이 알게 되고, 이건 내가 이제 이놈한테 2번 속았다, 지난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아버지의 축복까지도 뺏어갔다, 이놈 내가 살려놓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너무 화가 난 거죠, 에서가. 이런 상태가 되니까, 자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죠, 아버지의 축복도 받았죠. 그럼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지금부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형하고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형의 이 무서운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도망자가 됩니다. 축복이 온 게 아니에요. 도망자가 된 거예요. 떠돌이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바다 거북이가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모래흙을 펼쳐내고 나오면 그 자리가 끝나는 자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서부터 바다에 가는 그동안에 삶과 죽음 사이를 통과하는 마치 그런 사람처럼 그냥 질주해야만 했고 이겨내야만 했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만큼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한 단계 넘어설 때에 거기에 또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힘든 과정들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래를 헤치고 나와서 만나는 이 야곱이 이제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다음에 만난 세상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떠돌이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외삼촌이 있는 동네입니다. 이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에 라반이라는 외삼촌이 있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제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형을 피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다가 하루쯤 지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 됩니다. 무슨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판에 돌멩이 하나 갖다가 탁 놓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옵니까? 집에 나와서 처음 잠을 자는 거예요. 늘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이렇게 있었고, 이게 외지 생활 처음이고요. 또 거기다가 또 형이 어떻게 쫓아오는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는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지금 그 경계에 또 서 있는 겁니다. 여기가 리멘이에요. 이 경계선에 또 서 있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미래는 까마득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경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뒤척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다가 어떻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사다리를 만난 겁니다.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다리 끝에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 사다리를 천사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다리 끝에 있는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이 경험이 야곱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힘이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큼 수준까지밖에 발달하지 못합니다. 올라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험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그냥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사기꾼이었죠. 겁쟁이였죠. 형 속이지, 아버지 속이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맨날 나는 2인자, 나는 열등의식. 서울대 기숙사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 서울대 기숙사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언론사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자기는 늘 1등만 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꼴등이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1등만 하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내 앞에 산더미같이 쌓였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아. 자기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천에 천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이었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수준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넘어서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자기가 익숙했던, 그냥 편안하게, 그냥 되는 대로 편안하게 살았던 삶, 중지. 편견, 중지. 원수, 사라졌어요. 두려움,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보니까 이 미래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으로. 지금 나는 죽을 자리에 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힘든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함께 하셔. 그래도 함께 하시는 거야. 그리고서 바라보는 미래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28장 17절에서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얼마나 이에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 샤르, 하늘의 문, 샤르, 하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문, 이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을 쌓으면 문을 열잖아요. 문을 달잖아요. 지켜주는 문이죠. 그죠? 여기서 저쪽으로 통과를 해가려면 문을 열어야 되죠. 예?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문은 그런 곳이에요.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닫혀 있어야 되기도 하고, 열려져야 되기도 하는 곳. 이게 샤르, 문이에요. 근데 이 샤르가 동의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예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눈이고 우리 눈도 눈인 것처럼 이 샤르라는 말은 성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생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생각이 바뀌어야 문이 열려요. 생각이 바뀌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신다 판단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세요. 그러면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닫아놓고는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잠언 23장 7절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어떠냐를 보려면 생각을 봐라. 생각을 봐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생각 속에 담겼다. 그 사람됨의 사람됨은 생각이다. 그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샤르. 이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꿈에서 깨어났어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이름 줬어요. 황량한 곳이에요. 무슨 건물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집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경험한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보다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에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집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엔 달라지는 거죠. 이 생각을 고쳐 먹어버렸어요, 야곱이.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어딜 가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속에 이것이 믿어지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해요. 담대해요. 옳고 그름, 바른 길, 다른 길,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에는 내가 배운 생각이나 나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나의 윤리적인 판단 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아래서 깨어난 거북이처럼 이제는 저 바다를 향해서 막 질주해 가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갔어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아요. 2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자기보다 더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외삼촌이 아니라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냥 얼마나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밑에서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딸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이성의 방법이 아니라, 내 경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재산도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 섰습니다. 이 야복강가에 섰어요. 이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저쪽에 지금 형 에서가 있어요. 이걸 건너야 가나안 땅 고향으로 가는데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왜? 형이 무서운 거예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인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짐승 중에서 이렇게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보내고, 또 한 떼를 보내고. 그래서 형이 오다가 너 누구냐? 그러면 야곱의 종들입니다. 이건 뭐냐? 야곱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하고 형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또 뒤에 이건 뭐냐? 이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그렇게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내들하고 자식들하고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거거든요. 여전히 열등의식과 이기심으로 꽉 차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돼요. 이 강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강을. 여러분, 우리 그 역사나 삶에서 보면 이 강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쪽과 저쪽이 완전히 다른 강이에요. 이쪽은 삶의 자리이고 저쪽은 죽음의 자리예요. 이쪽은 호흡하는 자리이고 저쪽은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는 자리. 이게 요단강, 이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 신화에서는 스틱스 강이라고 해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강이에요. 이런 강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시저가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집권자는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로원들의 원로들이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갈 때, 로마로 입성할 때는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돼요.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다가는 자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저가 결심을 합니다. 무장 한 채로 가자. 그리고서는 루비콘 강을 무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건너갑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싹 처리하고 로마의 최고가 되죠.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말을 시저라고 하잖아요. 그의 이름에서 온 거예요. 이 강을 건넌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셔야 돼요.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계시면 푹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로운 것을 그곳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못 건넜습니다.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고민합니다.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낯선 사람과 그곳에서 한판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한쪽은 10세기에 이제 교회에 있는 벽화 그림이고요, 한쪽은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밤새도록 합니다. 야곱이요, 끈질기게 얼마나 끈질기게 그랬는지 이 천사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야곱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 환도뼈, 엉치뼈가 으그러졌다, 이제 바서졌다, 이 정도 될 때까지 붙들고 끝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못 놔주겠다고,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네? 그런 기도를 해야 야복강 건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요, 이 강을 건너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걸 건너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데 야곱으로서는 못 건너요. 건널 수가 없어요. 야곱으로서는 두려움, 열등감, 괴로움, 좌절감, 이인자, 이걸 못 건너는 거예요. 이거 넘어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절대로 못 보내겠다고, 아니 옆에 엉치뼈를 깨트렸는데도 못 보내겠다고 지금 부둥켜 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 만나는 거예요. 머리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 함께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 나 야곱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발뒤꿈치입니다. 나 열등감으로 꽉꽉 찬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사람 속이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친 사람입니다. 나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축복을 하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는 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가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박행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네 이름이 뭐냐? 나 박행신입니다. 그래, 이제는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Christ I am nothing.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의 사건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박행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이 사람으로 건너가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름 속에 운명이 담겼다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운명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 큰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이런 변화의 역사. 시몬이라는 어부가 베드로가 되니까 운명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깊은 변화의 역사들이 신앙 안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이 터오릅니다.
그러자 야곱이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갑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쩔뚝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야복강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맨 앞에 하인들 보내고 재산 무더기 나눠 보내고 또 아내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 뒤에 남았잖아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됩니다. 맨 앞에 절뚝절뚝거리는 야곱이가 앞서갑니다. 저쪽에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먼지를 막 날리면서 광야에서 말을 타고 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절뚝거리며 가는 야곱의 모습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의 모습, 어느 게 커 보여요? 누가 커 보여요? 누구 닮고 싶어요? 질문이에요. 누구 닮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 닮고 싶을걸요? 근데 진짜 승리는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세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야곱의 모습은 뭔 줄 아세요? 가면서 절하고 가면서 절하고 가면서 절하고. 성경을 보면 7번을 절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절을 받는 사람이 커요? 절하는 사람이 커요? 여러분, 절을 받는 사람이 크죠? 예.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절하는 야곱이 큽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형이 원수가 아닙니다.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형님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든 누군 만날 때든 절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고 자기 자존심 깎아내는 것이고 누구에게 엎드리는 거 난 죽어도 못해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겸손히 배꼽에 손을 얹고 인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강을 건넌 겁니다.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도 자존심이 안 상하면 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으면 강을 건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의 세력은 쪼그라들고 사라져도 야곱은 부흥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야복강을 건넌 야곱의 눈에는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알에서 깨어나온 거북이처럼 그렇게 겨우 깨어나서 이제 됐다 하고 나왔는데, 하늘을 보고 와 푸른 하늘이로구나, 됐다 하고 나왔는데 웬걸 이제 생존 경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난 살아야 되겠고, 바다 새들은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 잡아먹어야 되겠고, 그런 속에서 그냥 우여곡절 속에서 뛰고 또 뛰고 피투성해야 되고 둥글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겨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자리로 건너가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소중하고 경험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인생의 앞날에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헌신합시다.